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에요. 당시 유다 나라 사람들은 이 나병을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분리되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집단으로 나와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칩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듣고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모두 고침받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병 고침의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간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9사람 중에 한 사람, 아홉 중에 바로 내가 아닌가. 아니면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그 사랑, 조건 없이 10명 모두 고쳐주셨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자신의 나병이 확실히 나았는지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을 만나려 가려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거리가 참 길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납니다.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가지고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공짜로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해서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고, 질병에서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삶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길에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 환자의 눈을 바로 고친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의 믿음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귀에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어떤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요, 또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기도가 결국은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오지 않는 9명을 보면 이제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믿음이 바로 중단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자기의 소원만 이루어지면은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드릴까 보다는 무엇을 얻으려는 신앙,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생명까지요, 다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다 주신 예수님 앞에 뭐 달라고 우리가 나가면 잘못된 신앙,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거기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는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돌려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것을 가지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이들을 찾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 나았으니까 이제 좀 예물 좀 드려야 하지 않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원시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구원받아야 할 9 생명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9명은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질 때 언제든지 믿음의 길에서 떠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클레이 성경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복음서 가운데 이 사건만큼 인간의 배은망덕을 신랄하게 묘사한 곳은 없다. 저들은 예수님 베푸신 은혜에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주신 분도, 영생을 주신 분도, 복을 주신 분도 누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함께 사는 사람들, 이웃들과의 그 사랑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구원받아야 될 한 생명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복을 받아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 시험대로 떠나고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기 사람들의 반응, 그 반응은 한 사람, 이방인만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유대인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서 제외됐다고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의 그 동네를 들어가셨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저 동네를 태워버릴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제자들마저도 이 사마리아를 저주의 대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레위인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인간적인 배경에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신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부르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요, 여러분, 무궁무진한 거예요. 나이 상관없고 빈부귀천 누구나 상관없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다고 반응한 사람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9명이 나병을 낳자 물론 너무 좋았겠죠. 다 가족으로 아마 뛰어갔을 겁니다. 예수님께는 감사하고 싶은데 나중에 하자. 아마 먼저 할 일을 좀 먼저 하자. 나중에 인사드리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내일이라는 것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면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바쁘니까 나중에 교회 봉사하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전도하자. 나중에 기도하자. 나중에 성경 읽자. 지금 당장 쓸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헌금하자. 여러분, 때를 놓치다 보면 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생각났을 때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일을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은 미루지 말고 양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에서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장자권, 그 축복, 이것을 배가 고픈 것 때문에 다 헌신자까지 다 떨쳐버리잖아요. 육적인 것을 위해서 자기에게 부어진 장자권까지도 다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따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면 불의한 겁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들은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혼자서 제 길을 가다간 다 죽습니다. 탕자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혼자 서보겠다고 시도했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다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돈도 친구도 모두 날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내 앞에 와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문제를 모두 해결했으니 그걸 믿으라고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조그만 일 가운데도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백성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죠. 그런데도 몸은 애굽을 못 떠나요. 자꾸 마음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틈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조금만 일만 뭐 앞에 다가오면 원망 불평을 일삼아요. 아침에는 만나러 주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원망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줘요. 그런데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망하는 길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갈렙이 85세 되었을 때 40대처럼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갈렙은 강건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그것을 느낄 거예요. 오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망하는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어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경고입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이름만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지 압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로소이다. 나의 부도덕한 탓이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원망하고 자신을 번명하고 남의 탓만 하고 겉으로 아첨하고 속으로 두고 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세상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면 그 하는 일이 오래가지 못하고 부정직하게 행동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치 못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자신이나 자손들에게 엄청난 해가 끼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길로 가고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나병에 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격리에 대한 생활을 했잖아요. 빨리 가족들을 찾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던 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 온전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버림받았다는 이 나병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혼자라도 예수님 앞에 다 찾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정말로 마음과 뭐예요? 몸 우리는 같이 돌아와야 돼요. 오늘 프로테지를 보면 10명 중 하나 10%예요. 우리 기독교인 4명에 1명이라고 그러죠. 4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10%만 제대로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달라질 겁니다. 바닷물도 4%입니다. 그 4%가 바다를 썩지 않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릴 때 몸과 마음과 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는 그 10 중에 홀로 이제 칭찬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 있는 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든든한 기둥, 정직한 기둥으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반석이신 예수님한테서 새로운 생명,
바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 16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 보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나병에 불치병인 것을 압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과 격리되고 비참한 인생의 길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참 자유와 건강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사람 앞에 뭘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아마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나병 환자 같은 처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입니다. 나병 환자가 살았으나 죽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도 모두 죽은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 이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깨달아진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처럼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받아가지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신앙 고백해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에 없다거나 또 있다거나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달라요. 돈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어떤 지혜가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못한 사람을 보면 의시되고 자기보다 돈이 많거나 활력이 높은 사람은 잘난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정서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으로는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늘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언제나 변함없는 굳건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부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살해합니다. 여기 살해라는 말은 감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비결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감사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시간의 주인으로, 물질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 자신의 병 나음에 얼마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게 뭡니까? 오늘 19절에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까지는 자기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만, 병만 치료받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뭐예요? 영생, 바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 9명은 뭐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자기 병 난 거로 끝난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몸이 건강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그 선물을 예수님께로부터 부여 얻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말씀 안에 살기를 힘쓰고 거룩한 주일 성수하며 나가는 자,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돌아간 자입니까? 돌아온 자입니까? 오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말과 돌아온다는 말은 달라요. 돌아간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돌아갈 것을 생각했다면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삶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요.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온 몸이 신령한 몸이고요. 구원받은 몸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시간이 바로 영생이고요. 예수님께 돌아온 물질이 하늘에 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돌아온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명처럼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외면하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 명, 그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명을 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